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부에는 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 시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레위기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욕심으로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끔 만들어진 존재예요. 물고기는 바다에 살아야 행복하잖아요. 물속에, 그죠? 신앙인은 믿음 안에 살 때 행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주제는 뭔가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예배관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삶은 저절로 되는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철저한 자기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서 제사장의 삶. 제사장의 삶.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불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 15장 말씀은 구원받은
선민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제사장 이임식을 행한 후에 제사장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고가 났어요. 제사장직을 잘못 수행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말씀이 오늘 이 10장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구약시대에 가장 고귀한 직분, 가장 명예로운 직분이 어떤 직분이라고요? 제사장의 직분이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세워진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제사장이 되었어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뭐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 시대에 제사장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따라 나도 제사장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사람한테 제사장 직분을 맡기면 얼마나 힘들까요? 고통이죠, 고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본문을 화면을 보면서 합독해 봅시다. 아마 준비가 안 됐는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을 죄악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요? 택해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이 내린 재앙이 구약시대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오늘날 영적 제사장인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0장 6절에 오늘 본문에 아론에게 아들의 죽음을 인간적으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죽었는데 안 슬퍼요? 그러면서 다른 불로 제사 드린 불순종으로 인해 여호와께 징벌받음을 슬퍼하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왜 죽었을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 바른 섬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된 불을 사용하지 말라. 잘못된 불을 사용하지 말라. 오늘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뭐했다? 제사했다, 분향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렸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은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요?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내 편한 대로 예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막의 번제단의 불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불이에요.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번제단에 제물을 태웠다 이랬고요. 그 후로는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막을 이동할 때는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리고 번제단의 불을 꺼야 될 때는 번제단의 불씨를 불을 옮기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불씨를 꺼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모든 사역과 봉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8장 5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같으면 나와는 이 문제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꿉시다. 헌신의 생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 앞에 일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모든 사역과 봉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내 방법이 하나님 방법보다 더 훨씬 더 좋은 것까지 느껴져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때도 내 생각과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그렇게 예배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10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새 수레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옮겨가는 과정에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 왔을 때 소가 왜 뛰었는지 모르지만 소가 펄쩍 뛰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레 위에 실려있던 법궤가 그만 땅으로 떨어지려고 흔들렸던가 봐요. 그때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못 떨어지도록 잡았어요. 여러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잘한 거지, 그죠? 아니, 법궤가 저거면 땅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떨어지는 거 보고 있어야 되는가요? 안 떨어지게 잡아야 되는가요? 대답 안 하는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법궤를 잡았다고 우사를 하나님께서 쳐서 그 법궤가 직사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소들이 뛰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면 이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떨어져라 이럴까요? 아마 나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나도 멀리 가서 막 잡을 것 같아, 본능적으로. 우사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칭찬해야 되잖아요.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떨어지면 다 깨지잖아요. 분명 사람의 판단으로는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4장 15절에 이 성물을 다루는 법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성막이 움직일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고 고핫 자손, 네이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 성물을 메고 그 다음에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벗개가 땅에 떨어져 박살이 나더라도 나의 판단과 나의 경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거거든요.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칙에 뭐요? 순종할 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예배할 때나 봉사할 때 내 방법과 내 감정과 내 어떤 생각과 내 경험, 내 지식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예배 생활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인간 중심의 예배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나의 예배가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내 방법대로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다른 불을 들었단 말은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아닌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진노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건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예배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을까요? 다른 불이 뭘까요?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 다음에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아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받아야 할 영광을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받으려 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 했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했고 왜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 생활에 소홀해질까? 내가 주인 되어 산다는 그 의미예요. 가령 주일 11시 예배는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는 자신의 판단에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자체가 뭐예요? 다 내가 주인이란 거예요. 내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예배 생활에 소홀히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생각을 따라 내 방법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신앙생활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하는 방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법을 따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불이 아닌 인본주의 불로 드려질 때, 이 말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라서 예배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건 예배는 드리지만 누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라 예배 드렸다는 건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챈 거예요. 그건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예배 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이 아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 엄청난 직책 제사장 직분을 받고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버려야 돼요.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신본주의 사상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편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령 내 방법 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인본주의 신앙은 버려야 된다. 그게 바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이 말은 뭐요? 이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먹었다는 말이죠. 자,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을까요? 술 때문에 죽었어요. 술 때문에. 제사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분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여러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왜 독주를 마셨을까?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의사들 중에 술을 제일 많이 먹는 의사가 어떤 의사예요? 외과 의사래요. 왜 그럴까요? 외과 의사는 날마다 사람을 째고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비린내가 너무너무 독하대요. 그러니까 막 욕직이 나고 그렇대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외과 의사는 유독 술에 취해 산대요. 또 죽는 것도 많이 보잖아요. 외과 의사들이. 여러분, 제사장이 되었어요. 영광스러운 자리는 맞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그 제사 드린다는 말은 짐승을 잡아서 그 다음에 그 피를 뿌리고 불에 태우고, 그러니 여러분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그 고기 타는 냄새, 그 다음에 피 비린 냄새, 그게 어떻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지 않았을까요? 나는 한 번 제사 드리고 나가면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명이다 100명이 다 제물을 가면 제사장이 피 뿌려야 되고 그거 태워야 되고, 이 제사장직이 영광스러운 직은 맞지만 아마 제정신으로는 지금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아마 술을 잊어보려고 먹지 않았겠는가 제가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바른 예배가 될까요? 제정신이 아닌데. 제사장의 삶은 매사 뭐요? 분별력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 판단력. 분별력 잃으면 갱건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나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우리들이 방탕하게 살면, 술 취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 무슨 갱근이 나오겠어요? 속상한다고 술 먹고, 기분 나쁘다고 술 먹고, 사업 안 된다고 술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 속에 무슨 갱근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바른 분별력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 심정은 이해가요. 그죠? 오죽하면 술 먹겠어요. 제사장이 피 비린 냄새, 고기 타는 냄새 생각해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요. 그러다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잊어보자가 우리가 술 취하는 행위는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은 사람의 이성을 상실하게 하고 판단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먼저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삶이 세상에서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건강을 위해서 술을 사용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술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길래 술을 먹지 말라고 하고 있을까요? 술은요, 거룩의 삶을 완전히 반대로 살게 만듭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쭉 말씀해 보면 술은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재앙을 내게 가져온다 이랬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술은 결국 내 인생을 뱀같이 나를 물게 되더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31절에 33절을 보면 마침내 뱀같이 이 술이 나를 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중에 성령 충만과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뒤에 있는데 그 지혜라는 단어예요. 자, 술 취하면서 나오는 지혜는 판단력이 있다 없다? 판단력이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술 취해서 나오는 내 판단력은 나를 결국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도 술에 취해서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아들을 저주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술 취하면서 나온 판단력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독주나 포도주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항상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술 취했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판단을, 잘못된 분별력을 가지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는 만인 제사장, 복음 전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따라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라. 넣지 말고 먹어라. 오늘 본문 12절에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알레스레가 이다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둘째 셋째 아들이죠. 여호와께서 드릴 하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그 다음에 누릇을 넣지 말고 제단께서 먹어라. 여러분, 누릇이 들어가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죠? 맛있잖아요. 누룩 안 넣은 빵 한번 구워 먹어보세요. 돌같이 딱딱하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제사장은 소재 들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소에 바쳤던 떡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단 누룩을 넣지 말고 먹도록 해라. 누룩은요, 악한 것, 죄된 것을 의미합니다. 누룩을 빼고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버릇을 내버려라. 묵은 누릇을 내버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난 주일에 제사장이 취임하는 이 임식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계속해서 나답과 아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삶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는 이유가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유, 나는 제사장 이제 안 할래요. 그까짓 거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해줄 수 있는 제사장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지명하여 세운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 만인 제사장의 권한을 이임받은 사람이에요. 안 하면 직무유기고 하면 충성이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우리들이 제사장의 삶을 살 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이 내게 끌려오는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이 끌려가지 세상이 끌려오지 않는다. 모세오경은 세상이 내게 끌려오는 인생을 사는 방법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돈이 내게 끌려오는 인생, 사람이 내게 끌려오는 인생, 환경이 내게 끌려오는 인생은 거룩한 삶을 살 때만이 가능합니다. 제사장의 삶을 살 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이 끌려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 10장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7가지로 8장에서 10절 사이에 정리를 해놨어요. 제사장은 첫 번째 8장 12절에 제일 먼저 뭐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따라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위기 8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속죄제. 뭐요? 회개함으로 제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뭐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의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생활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 제사장의 삶은 결론은 거룩이거든요. 세 번째는 레위기 8장 24절에 보니까 옷에 피를 뿌리고 오른쪽 귀, 엄지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발랐다 이랬습니다. 이건 뭘까요? 항상 우리는 예수 피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보혈. 그리고 네 번째는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다른 불로 번제드리지 말고 여호와의 불이 내리게 하라 이랬어요. 이 말은 다른 불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사장은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지금 이제 우리가 올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다른 불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내가 앞세우고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불이 내리기 위해서는 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해라. 다섯 번째는 보니까 오늘 본문 그죠? 10장 9절에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은 뭐요? 분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레위기 24장 2절부터 4절에는 조석으로 등불을 끄트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뭘까요?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끄트리지 말란 말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보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5절에 성막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뭘까요? 세상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살면 거룩한 삶을 사는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7가지 중에 나는 지금 몇 개나 좀 제대로 지금 이제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 손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삶을 살 때 세상이 내게 끌려오게 되고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삶이잖아요.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피로 인하여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을 세워주신 그 이유를 베드로 2장 9절에 그죠? 여러분을 죄악의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자신의 놀라운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를 뭐 하려고요? 널리 찬양하고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삼았어요.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영혼의 때에 하늘의 벨처럼 열 골을 건세를 얻은 자처럼 우리의 영혼의 때는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택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영원 구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분명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돼요. 이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아, 나는 교회 다녀?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제사장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 어제까지는 제사장이 아니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청바지 입어도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제사장이 되는 순간 이제는 청바지를 벗고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어제까지 청바지 입었으니까 내가 제사장 되어도 아이 청바지 입을 거야 이러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12절부터 크게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분명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에요.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제사장. 나는 내 신분은 제사장이다. 어떤 제사장이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살아고 세운 제사장이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해져야 된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다. 술 취하면 안 된다. 호색하면 안 된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야 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을까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바른 섬김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은 분명히 존귀하고 복받은 자리였어요. 너무너무 거룩한 자리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징벌이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삶이 복이 되고 행통하고 그것이 정답인데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을 따라 예배드리고 내 방법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거룩한 삶을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약에 말하는 제사장과 영적인 제사장의 의미는 다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또는 내가 머무는 곳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안 된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라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법계를 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제사장이란 이 직분의 의식을 여러분들이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힘들고 어려울지만,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제사장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실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면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라고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안정합시다. 찬송가 4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제가 우리 성도의 가정을 가보니까 권사님이 교회가 오고 싶어서 눈물이 난대요. 내가 연세가 많았으니까 코로나 풀리면 오세요 이러니까 그거는 맞기는 맞는데 너무너무 예배가 그립대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내 생각을 따라 산다면 그것은 제사장의 삶이 아닙니다. 주여 이제는 정말로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도록 세상이 내게 끌려오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 힘들을 주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